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하시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성경에 2명이 등장하죠. 12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과 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 빌립과 또 빌립 집사는 이제 특별히 전도자 빌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12사도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사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너무 좀 엉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는 말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걸 왜 이름에다 넣었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유대식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름은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고 또 헬라 사람들의 사고에서 좀 나온 건데, 이제 좀 찾아본 자료에서 제일 그래도 좀 수긍이 갈 만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 소아시아와 뭐 유럽 전역을 이제 패권을 차지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게도니아 출신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왕이었는데, 이제 유대한 위인의 어떤 이름을 좀 따서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식으로 이름을 져야 되니까 아마 그런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좀 따서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냐라는,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좀 근접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뭐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더니 뭐 전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 빌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IQ라는 거 있잖아요. IQ 테스트, 뭐 저희 어릴 때도 많이 했는데, 뭐 저희 때는 뭐 그 테스트 하는 건 IQ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뭐 직업적성, 뭐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직업군에 내 성향이 맞는지 뭐 이런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이제 IQ 검사를 요즘은 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뭘 하냐 그랬더니 I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EQ다. 그래서 뭐 감성 지수라고도 하고요. 요즘 이제 더 나가서 EQ 말고 저는 뭐 요번에 좀 알게 된 건데 M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럴 코션트라고 해서 도덕성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저 잘 몰라요. 이게 잘 알아본 거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그거에 또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열정 지수라고 해서 패션 코션트라고 PQ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있답니다.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농담이지만 JQ라고 해서 잔머리 지수도 있다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IQ만 높다고 뭐 이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혹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Q 말고 EQ, MQ, 뭐 PQ 등 뭐 이제 골고루 발달해야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지수가 좀 높아야
소위 말하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은 뭐 IQ 쪽이 좀 탁월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EQ라고 할 수 있는 감성적으로 좀 풍부하신 분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옛날 우리 표현으로 좀 한다 보면 IQ가 높으신 분, 뭐 이렇게 IQ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발달하신 분을 좀 머리가 차가운 분,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성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EQ가 좀 높다, 뭐 EQ 쪽으로 좀 발달이 잘 돼 있다는 분은 저희 어릴 때 표현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제 그러니까 뭐 좀 감정적이고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좀 뭐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한데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차가운 그런 좀 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가슴이 뜨거운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보면요, 뭐 저희 교회학교 회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의논들을 나누다 보면 성향이 딱 구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저분은 머리가 차가운 이성적인 어떤 은사를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가슴이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은사를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그 태도나 이야기하는 것에서 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요. 그래서 항상 잘 어우러져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차가운 어떤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얘기하면 어느 쪽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정답을 미리 공개하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운 분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뜨겁다. 혹은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다. 뭐 그분들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균형이 조금 좀 상실이 돼서 이렇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구성돼 있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떤 뭐 합리적인 판단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잘 세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걸음도 못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만 모여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저것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조화가 정말 이것이 잘 섞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안에서 잘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덕목을 잘 갖고 조화롭게 갖고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놓고 빌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요, 우리 아주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경인물 이야기 중에 안드레를 살펴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기적 사건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년간 베푸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빌립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에 이 본문이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계속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여러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12광줄이 남은 게 이게 혹시 예수님이 돌려주신 것 아닐까, 이런 얘기에 되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정말 수고가 주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큰 주님의 일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 막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왜 좋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했었는데, 오늘 빌립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 조금 좀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4번을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 세 번째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빌립이 좀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가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 그렇게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메시아를 만났죠.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대화가 조금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좀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의 성격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차가운, 좋은 우리 의미로 머리가 참 차가운 사람이구나, 좀 계획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의 대답의 마지막 장식하는 말이 뭐냐면 와봐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와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편한 말로 하면 그냥 그만하고 이 녀석아 좀 와봐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이걸 좀 제가 좀 읽어드리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서 이제 나다나엘이 갈릴리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냥 와봐 이걸로 이제 대화가 되는데, 주목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가능성이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라는 표현이라 그이가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뭐 동사는 헬라어 동사로 어쨌든 내가 주도하는 1인칭 단어로 내가 찾아갔다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저 경험담도 마찬가지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하고 이런 거 잘하는 분은 내가 몇 살 때 교회에 처음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지만 기억이 없지만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보는 정말 CCTV로 확인을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런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건 정확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좀 틀린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걸음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간 것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랑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이 인간이 신을 찾아서 그 여정을 막 헤쳐나갑니다. 신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야 되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조금 치우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제 발로 교회 찾아가서 제가 예수 믿게 됐고 수련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정말 저를 막 만져주시고 제가 정말 신앙의 눈을 뜨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성과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 나다나엘이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에서 와 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를 잘 아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잖아, 나다나엘아. 내가 그냥 함부로 너한테 얘기하겠어? 함부로 추천하겠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빌립이라면 이런 얘기, 모세가 기록한 거,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게 허투루 얘기하는 거, 순간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사람인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가 야, 와 봐. 그러면 그 말에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굉장히 어떤 이성에 조금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깊이 생각해 봤는데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대화가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되짚어 보니까 이분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간략하게 이거야 그러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빌립의 성향이 이 사람은 머리가 차가운 사람 쪽,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3년을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죠.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주님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떠와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갔을까? 빌립의 성향이 너무 정확히 이런 성향인 걸 아신 주님께서 이를 시험하려는 확실한 의중을 갖고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것, 이게 너무나 걱정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빌립도 당황했을 법한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했겠죠. 성인 남자 한 5,000명이니까 애들 부녀자들과 합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될 것 같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좀 그래도 허기는 때워야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떡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도 있지만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이거 안 돼요. 빌립의 생각과 그 사고의 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의 틀에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주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빌립의 성향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너의 생각은 그렇지, 네 계산은 그게 맞지? 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IQ 정말 높은 빌립의 빠른 계산으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빌립이 생각할 때, 제가 그냥 상상력을 좀 갖고 하면 빌립이 생각할 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는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바로 안드레인데, 이건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해도 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빨리 이 사람들 흩어져서 마을로 내려가서 뭐라도 사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왜냐면 끙끙 대봐야 이거 안 돼요.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고 또 금전적으로도 손해보는 거고 에너지 낭비라는 겁니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산에서는 분명히 이게 틀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저희 주변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정말 안 되는 일 갖고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거 저희가 잘 알잖아요. 이거 뭐 안 되는 건데 맨날 고민해봐야 안 되는 거 뻔한데 왜 저렇게 고민을 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래요. 세상 일은 그런 게 많은데 신앙적인 일은 안 그런 것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는 반드시 그 이성적인 면, 현실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해 본 바로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은 이 특유의 어떤 이성적인 자세로 굉장히 현실적인 자세의 그 계산을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근거가 확실하다고 여겨서 주님께 불가능합니다라는 답을 한 건데 전혀 이 현실성에 중점을 두지 않은 엉뚱한 안드레가 나타나죠. 이 부분을 어느 성경학자가 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빌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앙은 없었다가 좀 과하게 얘기하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 빌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여하튼 차가운 머리는 있었지만 이 뜨거운 가슴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안드레는 이성적인 계산을 전혀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주님, 도시락 하나 있어요. 보리떡 5개 있고 생선 2마리 있는데 그리고서는 사실은 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표현이 근데 이걸로 뭐가 될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언어 습관에 좀 차일 수 있지만 유대의 어떤 이런 표현은 이걸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이거라도 뭐 안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에 굉장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흩어져서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먹이시더라도 그렇게 주님이 선택하시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도 하시리다라는 그 신뢰,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빌립이 갖고 있었던 그 이성적인 사고나 현실적인 계산은 전혀 배제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성향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은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정확히 봤지만 그것이 주님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반면에 안드레는 전혀 그런 판단이 없고 계산도 없어서 그런지 주님에 대한 어떤 제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완전한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좀 억울해지는 게 빌립에게는 믿음이 없었냐가 되니까 사실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둘의 어떤 신앙의 성향의 차이로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성향의 차이를 주님께서는 어느 성향을 주로 좀 사용하시느냐를 우리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빌립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는 빌립이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다. 빌립의 행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어떤 기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이 거기서 그냥 끝나죠. 그리고 그 뒤에 빌립이 언급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헬라 사람들이 명절날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무작정 찾아왔으니까 누가 그 중간에서 주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사람을 찾았겠죠. 그 사람을 찾은 눈에 띈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또 추천하고 뭐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좀 추천을 좀 해서 좀 소개가 되어지고 싶은데 중간에 어느 분을 세워야 된다면 적어도 그분이 이런 조건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분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소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추천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일이 그르쳐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뢰를 정확히 좀 확실하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는,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고민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나온 결론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신뢰 혹은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요청을 받은 빌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주님께 여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바뀌었다, 혹은 빌립이 어떤 성향의 행보, 신앙의 행보를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계속 좀 되뇌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왜요? 빌립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주석도 좀 찾아보고 막 했는데, 어느 분은 좀 더 부정적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계속 보면서 이성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나 계산성이 밝은 사람이면, 빌립의 성향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성향이 아직까지도 빌립에게 지배적인 성향이라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냐면, 주님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에게도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방인인데 만나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되면, 주님의 가르침이 저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망설여야 되겠죠. 그걸 고민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성향이 지배적인 사람이라면 주님과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망설임 없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의 망설임 없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 연결시키죠. 이성적인 판단, 어떤 현실적인 계산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전에 안드레가 보여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저한테 또 왔는데,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구나. 근데 나는 가슴이 아직 뜨겁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이걸 신앙적인 어떤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해결할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존할 수 있는 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전혀 엉뚱하게 보이지만,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엉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갖지 못한 성향, 그 믿음, 나와는 결이 다른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안드레라면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드레에게 이 일을 위탁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약해. 이건 나의 약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안드레는 탁월해. 강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안드레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병이어 이후에 그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슴이 뜨거워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이제 좀 전혀 다른 표현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 굉장히 크게 바뀐 건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본인이 주님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들의 철학과 융화가 되겠어? 이런 본인의 판단은 다 배제하고 그 일을 안드레, 나보다는 이 일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동료에게 토스하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 그 수용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어떻게 변화됐어, 어떤 신앙 행보를 걸어갔어라는 기술이 전혀 없지만, 이 사건,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온 이 사건의 빌립의 반응을 보면서 그래도 빌립이 조금은 뜨거운 가슴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길이 시작됐구나, 그 걸음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이 언급된 사건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천국으로 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순한 예고를 하신 건데, 이때 도마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생명의 얘기를 하시는데,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생명이요? 어쨌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빌립이 갑자기 껴들어요. 껴들면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좀 약간 서운한 답을 하시는데,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랫도록 같이 있었는데 너 왜 아직도 그렇게 모르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근데 왜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빌립이요, 만족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안 됐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나무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다시 그 길을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머리를 동원하고 가슴을 동원해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직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메시아는 맞지만 이 길이 맞고 이 주님이 맞는데 부족한 겁니다. 아직은 자신의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지고 사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럼 빌립도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요, 요세푸스 이야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빌립이 이제 소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다가 순교를 당했답니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처럼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요. 순교할 때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가 죽거든 시체를 세마포가 아니라, 유대의 관습에 따라 세마포가 아니라 갈대로 좀 싸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는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되겠냐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의 어떤 열정적인 전도의 어떤 그 모습, 복음 전파자로서의 모습이 이 요세푸스의 이제 기록에 남겨 있는데, 그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게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거라는 거죠.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까지 좀 밍밍했던 그 사도 빌립이 이제 가슴까지 뜨거운 복음 전파자 그리고 순교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사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해서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됐으면 좋겠는 게,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차가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그 차가운 머리라는 장점은 그대로 둔 채로 단점이었던 차가운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출발한 그것이 결정적인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이 다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케 되면 머리와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는 그대로 있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기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이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어떤 성품과 신앙의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믿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좀 머리 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조금은 합리적이다. 조금은 그래도 현실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뜨거운 가슴을 좀 억누르고 머리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열정에 넘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안 듣고 그냥 내 마음 가는 것에 정말 내가 몰입해서 가는 가슴만 뜨거운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떨까라는 것. 만약에 내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열정을 주체 못한다면 판단하는 일들,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성에 대한 것은 같은 신앙의 지체들,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신앙의 지체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죠. 반대로 내가 차가운 머리를 갖고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의 탁월함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과 열정이 좀 빈약하다 생각하신다면 그 역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줄 수 있는, 열정을 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답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그런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묘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차가움을 은사로 주신 분들과 가슴에 뜨거움을 은사로 주신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것이 정말 이번 이 일은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갖고 나가야도 될 일이다 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론이라면 그것을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계산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의 어떤 운용과 하나님을 좀 믿는 정말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한번 믿고 나갈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가운 그런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앙의 균형이 정말 잘 이루어진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